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순종함으로 복 받는 한 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배가 터지도록 받았어요. 자, 그런데 복은 그렇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죠. 세상적인 복도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시인 괴테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작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가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어요.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환한 빛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2017년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자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자각한다,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교회, 훌륭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는 부흥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다른 동물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뛰어도 소용이 없다. 뛴 것만큼 손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 하는 말도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인생길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마치 망망대해에 목적을 잃은 배와 같아요. 나침판이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신명기서는 34장에 이르는 아주 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읽다가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그 단어가 상당히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요?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전제로 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순종을 전제로 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이 생기고 무슨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사탄도요 그런 거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 첫째로는 강성의 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래서 강성하다 무슨 뜻이에요? 강성하다 마치 어떤 물체가 단단하다, 단단하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강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금년 한 해를 이기며 살 수가 있겠어요? 강한 힘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가정을 회파하려고 하는 온갖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강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문을 매우 중요시 여겼잖아요. 가문.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네가 그렇게 사느냐, 막 화를 내고 호적에서 뛴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가문이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가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돼요? 누구의 가문처럼 돼야 돼요? 다윗의 가문처럼 돼야 된다.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가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해야 돼요. 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사의 나이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은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무엇보다도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교육이 강한가? 어쨌든 간 그 선각자들이 교육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도 어떻게 돼요? 교회도 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해야 돼요. 교회의 힘은 물론 세상적인 것과는 달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강하게 되면 육신적인 외형적인 힘도 아울러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힘이 끄는 대로 여러분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뭘 따라가요? 여러분의 몸이 뭘 따라가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팔에 힘이 있고 발에 힘이 있고 어떤 힘이 있어도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군대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의 떠돌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라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떠돌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1948년 나라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돼요. 그럴 때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 역사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미 자기 땅을 아랍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아랍인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농업 이민식으로 아랍인들에게 와가지고 땅을 사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좋은 땅을 줍니까? 좋은 땅을 주지 않아요. 척박한 땅, 아주 험한 땅, 깊은 골짜기, 또 높은 지역, 거기에 험한 땅을 이제 겨우 사들여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기프츠 농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돌산을 개간하고 또 험악한 가시덤불이 있는 그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많이 포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꾸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하던 그때 유엔 결의회에서 나라를 회복하게 돼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기프츠 농장을 관광하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와서 그걸 배워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참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네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프츠를 건설할 때 척박한 땅, 거친 땅, 젖과 꿀이는 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땅을 개간을 하고 그런 땅을 골라서 건설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자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누가 뭘 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힘써 갖고 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만들어 가야지. 복 많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뭔가 만들어 가야 돼. 척박한 땅을 그들이 정말 갖고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큰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강건해지는 또 사업장이 직장이 강건해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 평생토록 바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공원에 나왔는데 엄마가 뒤에서 그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거기에 루머티스 전문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예약 환자가요 3만 명이 줄을 잇고 있어요. 3만 명. 도대체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하려면 그 사람 기다리다가 세상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만 찾아가면 안 돼요. 대충 이렇게 진료를 받고 정 고칠 수 없다 그럴 때 혹시 유명한 사람을 찾지 뭘 생각해보세요. 3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3만 번째 사람은 도대체 언제 치료를 해요? 그거 기다리다가 병은 더 악화되고 그럴 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대학병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자기 병원을 개업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몰려오고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마치 자기에게 예약된 환자니까
자기 병원을 개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또 혹시 이 의사가 대학병원과 뭔가 이렇게 감정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아서 그만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큰 조직에 우리도 병원 가봤잖아요. 우리도 큰 병원 가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에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환자를 돌보고 싶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원을 개설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의사는요, 진료하기 전날에는 술도 안 마셔요. 사람도 안 만나요. 잘 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더 준비해야 되겠죠. 교사는 어떻게 돼요? 교사는 더 준비해야 되겠죠. 구역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장도 더 준비해야 되겠죠. 세상에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하는 의사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분들 뿐이겠어요. 모든 봉사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분은 나흘 동안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금요일 날 하루를 겨우 이렇게 자유스럽게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환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아무리 의사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들여서 환자를 돌본다고 할지라도 그 병원을 떠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집에 있는 환자를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 오늘 본문에 말하는 축복의 땅은 마치 온도계와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면 수온주가 올라가잖아요. 또 날씨가 추우면 수온주가 내려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부인 왕비와 더불어서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어요.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비가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고 섭리하는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2017년도에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저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은 어때요? 순종하면 복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보다는 새해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시냐? 산업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업이잖아요. 목축에는 풀이 필수잖아요. 풀이 저절로 납니까?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한 송이의 꽃, 한 포기의 풀에서, 한 그루의 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복들은 순종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오늘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이고,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요? 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니 생명공학이니 경제풍요니 이런 것들로 가지고 마치 사람이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하지 않고 마구 파괴했어요.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물질을 함부로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근데 하늘문을 닫으신 것은 영원히 닫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는 다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운동이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정말 감격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건축한다고 막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뭐 때문에 이런 때 건축하느냐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일만 남았어요. 크게 기대하시고 2017년에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변함없는 순종. 따라서 해보세요. 변함없는 순종. 더 큰 순종. 결정적인 순종.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마지막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골을 탁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몇 분 더 주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시간은 다 갔는데 2, 3분 뭐 이렇게 심판이 주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또 한 골을 더 먹었어. 그래가지고 2대1로 졌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건강하게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거룩한 주의를 지키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열심히 충성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이 올 것이다. 그것도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2017년의 한 해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마치 날아가는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잡아서 온전한 순종, 그로 인해서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 여러분에게 큰 복을 계획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문화도 도덕도 스포츠도 다 엉망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혼란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앞이 보니까 캄캄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빛을 주셨어요. 변함없는 순종, 더 큰 순종, 끝까지 순종, 결정적인 순종으로 본문에 약속된 복을 다 누리게 되었다. 어떤 복이에요? 강성의 복, 약속 성취의 복, 장구의 복, 자연의 복,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복, 적당한 때에 도움을 베푸시는 복, 산업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